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죽음 앞에 놓여 있다고 느낄 때 가장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 초대 손님은 선교사로 사명을 다하시다가 암 진단을 받으신 분입니다. 네, 처음에는 이 시간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돌아보니까 은혜의 10년이었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려고 멀리 시애틀에서 오셨습니다. 김동권 선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에 올린 것처럼 원래 시애틀에서 오셨네요. 네. 시애틀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죠? 지금 제가 이제 투병 후에 예. 어디 소속된 사역은 아니라 예. 책을 이제 집필하고 예. 또 그걸 토대로 이제 간증하러 다니고 예. 뭐 그런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첫 오프닝에 소개에 올린 것처럼 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예. 언제 어떻게 발병이 됐던 건가요? 예, 그러니까 2011년 만 1년이 이제 후에 이제 예. 어떤 다른 사역을 제가 준비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 다리가 막 붓더라고 하루는. 네. 2011년 초에 다리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뭐 그러려니 했죠. 네. 보통 뭐 다리 붓기가 있다가 빠지곤 하잖아. 그죠? 예. 조금부터 좀 무리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이게 낫지가 않고 계속 다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붓기가. 그러면서 오른쪽 다리에서 이 왼쪽 다리로 올라가면서 한 달이 넘도록 이게 낫지가 않는 거예요. 붓기가.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Something wrong. 예, 예. 이거 뭔가 뭐 잘못된 예. 뭐 일이 있구나 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좀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사역을 다 내려놓고 소속된 게 없기 때문에 네네. 의료보험이 없었어요. 사실 좀 부담이 되잖아. 예. 아시다시피 미국의 의료보험이 뭐 안 되면 얼마나 힘들죠. 그래서 망설이고 막 참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어떻게 좀 좀 값싼 그런 클리닉에 이제 가서 MRI를 한번 찍게 되었었어요. 네. 찍었는데 다리를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그거 진단은 못 하는데 어쨌든 그것만 봤어도 다리만 찍은 MRI 봤어도 그 의사가 임파선 암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임파선 암, 네네. 그 림프종이라 그러죠. 네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임파선 암이 어떤 건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게 혈액암이었고 또 우리 몸에 이 임파선에 있는 모든 어떤 그 임파절에서 암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번지고 하는 그런 거 전혀 몰랐는데 임파선 암일 가능성이 돼가지고 암. 네.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때가 제가 이제 49. 네. 49이었는데 그때까지 제가 한 번도 아픈 적도 없고 굉장히 건강했고 암하고는 전혀 지금 관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다리가 붓고 MRI를 찍었더니 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굉장히 좀 찜찜하잖아요, 그죠? 그럼요. 예, 부인은 하지만 그럴 리가 없어 했지만은 이게 그럴 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암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좀 그리고 다리가 일단 현실적으로 예, 예. 붓고 이러니까 증상이 이건 있으니까. 이건 뭔가 잘못돼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큰 병원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이제. 예, 제가 의료보험이 없었지만은 예. 미국은 또 의료보험 없어도 수입이 낮은 분들에게 네, 이렇게 또 네. 혜택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거기 가서 이제 피 검사 또 초음파 검사 아무 문제 이상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CT 검사를 했는데 예. 하고 나서 보니까 그 병원에서 나를 이제 그 보냈던 그 의사한테로 다시 가서 결과를 들으래. 네. 이게 뭔가 이제 안 좋은 소식인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의사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CT 검사 결과를 해주는데 임파선 암은 이제 확실하대요. 그게 이제 현실화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보다 더 큰 병원, 이제 시애틀에 있는 정말 시애틀이 다운타운에 있는 진짜 제일 큰 병원으로 이제 소개를 해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바이옵시. 왜냐면 조직 검사를 하면 정확하게 병명과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조직 검사를 했더니 뭐 팔리큘러 림포마라고 그런 정확한 병명이 나왔어요. 예. 난하치킨 팔리큘러 림포마라고 그 임파선 암, 또 말기. 예, 다 퍼져버려 말기. 예, 그 진단을 이제 2011년에 이제 제가 받게 된 거죠. 아니 사실 49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황금기고 일을 가장 많이 해야 될 나이에 이런 청춘병력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송 교수님? 참 뭐 아시다시피
암이란 진단을 받았을 때 이 받아들이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럼요. 특히 저는 뭐 워낙 그동안 건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또 49에 정말 함건기에 이제 새로운 네. 어떤 또 사역을 막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걸 받으니까 네. 굉장히 이제 참 당황스럽고 뭐라 그래 원망스럽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생각들이 이렇게 있었죠. 아니 근데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더 힘든 소식을 또 들으셨다고. 네. 그건 뭡니까? 이 임파선 암이 이제 말기까지 오게 되면은 골수로 전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암이에요. 그래서 우리 담당 의사가 바로 이제 골수 검사를 하자 해가지고 즉시 이제 골수 검사를 했죠. 굉장히 이거 힘든 검사예요. 이게 바늘을 이게 집어넣어가지고 골수에서 액체를 이렇게 빼내가지고 이제 하는 그 과정인데 너무너무 마취를 했지만은 이 바늘이 들어갈 때 얼마나 아픈지 막 양쪽에 간원이 붙들고 이렇게 서서 선체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골수를 채취해서 이제 결과를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의사를 이제 만나러 갔었어요. 아내와 같이. 예. 근데 이제 임파선 암에서 제발 좀 골수까지만 안 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그냥 그것도 감당하기가 벅찬데 골수까지 전이가 되면 이제 더 이상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받으러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7층이었어요, 그 병원이. 의사 있는 방이. 그래서 문을 빼꼼 열고 보는데 표정이 막 딱 벌써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갔는데 의사가 말없이 그냥 저희 앞으로 오더니 저한테 오지 않고 제 아내한테 이렇게 오더니 제 아내 오른손을 꼭 붙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 이제 무언의 메시지를 주는 거지. 그렇죠. 준비하라는 거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때 저는 이 침묵의 메시지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한 마디도 안 했는데 그런 어떤 행동을 통해서 무언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이제 골수로 전이가 됐다는 거죠. 이 파선암 말기에 이게 골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굉장히 이제 가능성이 남는 그런 순간적으로 이제 가족도 많이 생각나셨겠어요. 우리 그때 당시에 그러면 아이들이 아까 나이가 어떻게? 예, 아이들이 뭐 중학교 3학년 큰애가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이런 아이였는데 큰 아이가 그래도 그 사춘기 14, 5 되기 때문에 애가 얌전하고 이런 아이인데 자기 나름대로 무슨 스트레스를 받고 아마 좀 그걸 표현했는지 학교에서 막 이상한 행동을 이렇게 한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막 물을 뿌리고 뭐 싸움을 하고 뭐 그런 애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학교 우리 찾아가서 이제 교장선생한테 이제 이런 사정을 설명하니까 그 카운셀러들이 있잖아요. 미국 학교에 이 사람들이 아주 잘 받아들여서 잘 케어를 받았었어요. 그렇게 선고를 받게 되면 일단 뭐 가족들 얼굴이 다 떠오르잖아요. 우리 부모님. 그럼요. 부모님도 떠오르잖아요. 그럼요. 저는 저기 아내와 아이들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부모님이 살아 계셨어요. 그때 두 분 다 뭐 연로하셨지만은 제가 먼저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불효자가 있나. 한국의 정서가 왜 자식이 먼저 가면은 부모보다 이건 좀 불효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또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롭고 가장 없이 아이들을 혼자 키워야 될 아내의 그럼 모습도 싱글맘으로서의 그걸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죠. 거기다가 아까 말했지만 책임. 제가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결혼은 하나의 책임이잖아요, 그죠? 그걸 다 하지 못하고 간다는 아내한테 그걸 다 넘기고 간다는 그 어떤 이 자책감 이런 게 너무 막 힘들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암 환우들이 뭐 이제 그 항암과의 싸움도 굉장히 힘들지만 이런 우울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극도의 두려움, 그렇죠. 그것과 이제 감정과 싸우는 것이 굉장히 또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소위 멘탈이 이제 강하지 않으면은 쉽게 허물어지는 게 이 암과의 싸움이에요. 그 후에 어떤 치료를 받게 되셨어요? 그 골수로 전이된 사실을 알고 이제 저희 절망적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왔는데 뭐 아무 의욕이 없죠, 삶에 대한 의욕이. 아마 거의 한밤중이 되었는데 갑자기 어떤 그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 갈급함이 막 생기더라고. 그렇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왜 절망적에 빠져 있느냐? 막 난무하시는 같은 어떤 그런 깨달음을 제가 받고 한밤중에 이제 일어나서 성경책을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네네.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막 솟구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시편 말씀을 이제 1년 중이었는데, 네. 110편부터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네. 순서에 해가지고. 예. 그러다가 이제 11, 12, 13 쭉 읽어 나가다가 18편, 10편 118편을 읽는데 갑자기 뭔가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 막 어떤 전율이 막 오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데 17절, 그러니까 118편 17절을 읽는 순간에 제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갑자기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구절에. 그 구절이 뭔가 하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편 118편 17절. 예. 그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딱 주시면서 예. 내가 죽지 않는구나. 살아나는구나. 어떤 이런 소망을, 이런 확신을 제가 이제 가지게 됐죠. 그 밤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항암 치료를 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예.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미 이 싸움에서 내가 이겼구나. 예, 그런 어떤 승리에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예. 그 다음 날에.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예, 말이에요. 수차례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첫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받기 위해서 이제 입원을 했는데 그날이 또 마침 제 생일이었어요. 예. 네. 아유. 예. 아이. 49 생일날이었는데 정말 그 강력한 항암제가 이제 생일 선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때 예. 이제 다 이제 기본 검사 다 하고 저녁에 이제 항암약을 이제 투약을 했는데 다리가 이렇게 부었기 때문에 그 간호원이 이렇게 스타킹을 신겨주더라고요. 이게 예. 좀 쫄리는 스타킹을. 예. 아무래도 이거 이제 너무 다리가 부었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끼고 이제 저녁에 항암제를 이제 투여받았는데, 네. 막 놀랍게 한밤중에 그 항암약이 막 그 워킹을 잘 해가지고 막 그 땀이 막 나는 거예요. 몸에서 열이 막 나는 거예요. 예. 예, 그랬는데 새벽녘이 되면서 보니까 이 다리가 정상적인 다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날 바로. 바로 몇 시간 만에 효과가. 와, 이게 막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그 간호원이, 스타킹을 신겨준 간호원이 들어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신겨줄 때는 몇 시간 전에 다리를 예, 이렇게 그쵸, 부었는데 이게 정상적인 다리가 돼버리니까 예. 그 몇 시간 만에 예. 항암제를 투여하고 나서 그래서 막 너무 놀랬고 아침에 이제 의사들이 회진을 돌면서 보더니 막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와, 막 영어로 이제 awesome, 예. 놀랍다, 막 신비하다 이런 말을 계속 연발하면서 그렇게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시작을 했죠. 예. 예. 총 몇 회나 이어졌어요? 8번. 아이고, 8번이면 너무 힘들었어요. 원래는 6번으로 이제 그 예. 계획이 되었는데 6번 하면 사실은 이제 다 회복이 될 줄 알았었어요. 예, 예. 제가 왜냐하면은 첫 번째 그 항암 치료에서 이렇게 효과를 보게 예. 되고 두 번, 세 번 할수록 그러니까 3주에 한 번씩 간격으로 이렇게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가는데 네 번 그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CT 검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또 피 검사를 해보니까 골수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골수가 닳아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의사가 막 신이 났죠. 저도 물론 그렇지만은 그래서 계획대로 6번만 하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완치가 되겠다. 해가지고 막 아주 힘든 항암 치료였지만은 예. 잘 희망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임했었죠. 그럼 이제 8번 치료를 다 받으시고. 근데 좋아지시고. 6번 치료를 해가지고 네. 다 나을 줄 알았는데 네. 6번 치료하고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또 남아 있는 거야. 예. 용량이 조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두 번을 더 하게 되었는데 예. 두 번을 더해서 이제 그게 힘들었죠. 6번으로 예. 끝날 줄 알고. 왜냐하면 항암 치료가 힘들잖아요. 네네. 그 부작용들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예. 굿도 하고. 머리도 빈혈, 빠지고. 예, 그냥 머리도 빠지고. 저도 머리가 다 빠졌죠, 그때. 네. 예, 거기다가 뭐 변비, 설사, 뭐 온갖 그런 부작용들이 다 생기죠. 그다음 무기력증, 입맛 다 잃어버리고 뭐 이런 등등. 그랬는데 이제 6번만 하면은 다 낫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했는데 6번 했어도 이게 다 되지 않아서 두 번을 더 받으라 그러더라고. 그때 굉장히 이제 참 실망을 했지만은 그래도 뭐 그래도 두 번에 그러면 끝나게. 두 번 더 했는데 예. 결과는 두 번 했을 6번 하고 8번 했을 때하고 똑같이 나와 결과가. 두 번을 더 했는데 아무 효과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실망을 많이 했죠. 예. 힘들게 두 번을 더 받았는데 예.
그러면서 막 낙심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또 깨달음이 왔었어요. 네.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었는데 네. 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이게 현대 의학이 할 수 있는 그 치료의 한계는 여기까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은 자체 면역으로 이게 자가 면역으로 살려주실 거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예. 제가 정말 회개했어요. 제가 정말 기쁨으로 살았는지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살았는지 범사에 특별한 일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살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참 보니까 굉장히 그렇지 못하다는 걸 깨닫고 정말 그 이후로 정말 어떤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고 네. 몇 달이다가 이제 검사를 했더니 정말 다 나와버렸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게 현대의학의 한계를 하나님이 참 말씀으로 극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그 시편 말씀을 네. 확실하게 진짜 믿고 그렇죠. 긍정적으로 그럼요. 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네가 이 병을 고친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 이겨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네. 좀 이겨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고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제가 확신하고 있었고 예. 그리고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 지금도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고 있는 그러네요. 중이시기 때문에 네. 예, 그 말씀이 저에게는 뭐 네. 소위 인생 말씀이라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저한테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네. 근데 이게 그 네. 미국은 병원비가 비싸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병원비는 잘 충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비가 사실 없어가지고 처음에 병원 가는 게 굉장히 두렵고 했었는데 어떻게 또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셔서 근데 수입이 제가 없었잖아요. 수입이. 네. 그러니까 이제 저임금 그러니까 이제 극빈자 이런 그걸로 적용이 되어가지고 그 무료로 이제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리고 그 복지가 예. 또 진짜. 감사합니다. 잘 특히 이제- 워싱턴 그 제가 살고 있는 워싱턴 주가 예, 예. 특히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그런 게 아. 아이들 그 학비 네. 아이들 셋 다 대학 다 장학금 다 받고 졸업을 했었어요. 네, 네. 치료도 또 제가 잘 받고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참 워싱턴 주에 제가 빚진 자죠. 아니 근데 정말 온몸에 퍼진 그 암세포가 사라진다는 거는 정말 그 회복됐다는 게 하나님의 네. 역사하심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데 이렇게 회복을 하시고 좀 이렇게 쉬셔도 됐을 텐데 바로 또 사역에 뛰어드셨대요. 아니, 선교사님들은 다 왜 이렇게 좀 쉬셔라 제가 강조하시는 왜냐면 네. 내 육체를 좀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글쎄 주신 말이야. 성전인데 예, 지금은 제가 이제 충분히 그걸 네. 이해하는데 네. 막상 그 상황이 되면은 제가 49에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이제 네. 50 정도 돼가지고 회복이 됐기 때문에 네. 더 열심히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막 조급해지더라고 마음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얘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어디 카자흐스탄? 아니 카자흐스탄은 그냥 이제 몇 번 방문했었고 예. 가서 그리고 이제 그 시점에 이제 미국의 어느 선교 단체에서 예. 또 어떤 요청이 왔었어요. 아. 캐나다 대표 선교 사역을 좀 해달라고. 제가 예.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선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캐나다 대표 선교 사역을 제가 이제 요청을 받고 예. 수락을 해서 바로 이제 그 사역을 한 거죠. 그럼 또 몸이 무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무리가 되죠. 왜냐하면 워싱턴 살고 있는 제가 거기에서 캐나다까지 한 자동차로 2시간 반 예, 이런 이제 거리인데 네. 주중에는 가서 이제 사역하고 주말에는 또 와서 하고 이걸 이제 계속 했죠. 왔다 갔다 통근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그 과정에서 너무 이제 좀 몸이 육체적으로 지쳤군요.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아니, 좀 무리를 그렇게 하셔서 그런지 4년 만에 또 암이 예. 재발하셨다고 아이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첫 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더 충격적이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암은 이제 처음에도 물론 좀 힘들고 충격적이지만은 재발되었다는 소식 들으면은 그렇죠. 절망하게 되죠. 대부분. 왜냐하면 그 과정을 너무 잘 알기 알죠. 때문에 네. 또 그 긴 치료의 그렇죠. 과정을 마치 군대 생활 3년 힘들게 하고 제대로 했는데 또 오라는 것이. 또 오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잘 아니까 그 치료의 과정들을 그래서 이게 참 재발했다는 소식을 4년 만에 들었을 때 예. 너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마음이. 항암하면서 또 많은 환우들을 많이 보셨겠네요. 그럼요. 암과 치료. 싸우고 있는. 예.
제가 이제 그 있었던 그 병동이 주로 혈액암, 백혈병 이런 임파선암, 골수암 이런 환자들, 혈액암 환자들인데 뭐 몸에 온갖 거 다 달고 이렇게 지내야 되죠. 뭐.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힘나는 대로 이제 복도를 걷고 네.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복도를 돌면서 이제 병실이 열려 있으면 한 번씩 쳐다보고 나는데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라틴계 또 동양인도 있고 참 천차만별인 거예요. 암은 이런 어떤 인종에 한 인종에만 오는 게 아니라 다 올 수 있는 병이고 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뭐 그런 사람까지 다 오는 그런 그거고 네. 그래서 제가 늘 저는 매일 2번씩 이렇게 복도를 걸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걷다가 네. 늘고 마주치는 한 분이 계셨어요. 백인 여성인데 남편을 아마 간호하는 것 같아. 네, 네. 늘 그 앞에 이렇게 참 힘든 표정으로 그 앞에 이제 잠깐 나와 있는데 늘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말을 걸게 돼가지고 예. 잠깐 인사 나누고 했더니 자기 이름하고 자기가 쭉 그 지금 7년 남편이 7년 이제 치료받고 있는 과정을 쭉 이야기해 주더라고. 짧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쭉 하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It's a long journey. 긴 여정을 지금 자기가 살고 있다. It's a long journey.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막 좀 충격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끝내고 제 방으로 와서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갑자기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전혀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잠깐 뵀던 분인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병상련 같은 그거에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죠. 남편을 저렇게 7년간 간호하는 그 백인 여장의 그 모습이 제 아내의 모습과 그렇죠, 거의 같은 거예요. 보니까 저렇게 그냥 내가 그 모습은 직접 보지를 못하지만 저렇게 많은 눈물과 그런 참 슬픔의 시간을 참 가지고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눈물이 나는데 지금도 저는 암 환우들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하면은 막 마음이 벌써 그렇겠네요. 공감을 다 하셨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지금도. 그때 참 그게 저는 감사하죠. 암 투병을 통해서 얻은 중에 하나가 같은 암 환우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게 되고 마음이 막 아프고 같이 공감해주고 싶어요. 그 성교사님 또 완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재발되고 나서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막 많이 퍼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4번 항암 치료로 또 완치가 됐었어요. 와, 불사주시네요. 찐 감탄사가 나왔어요. 글쎄 불사조를 이런 데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살아났어요 지금. 말씀을 꽉 붙잡고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에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어쨌든 4번의 또 항암 치료. 그때까지 이제 전부 12번의 이제 항암 치료를 한 거죠. 그 후에 또 어떤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병원에 이제 뭐 오다 보니까 세상에 전부 환자들만 있는 것 같아. 늘 보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번에 좀 회복이 되면은 저런 사람들을 좀 돌볼 수 있는 원목. 병원의 원목, 영어로 이제 채플린 그러죠. 채플린 사역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솟구치더라고. 그래서 회복이 되어가지고 바로 이제 또 원목 사역을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또 하게 되었었어요. 직접 곧장. 직접 체험하셨으니까. 그 누구보다 그러니까 막 너무 막 그런 게 하고 싶더라고. 선교고 이제 목회보다는 이제 원목 사역. 내가 이런 재발까지 해서 난 이런 걸 들려주고 싶고 또 도전도 주고 싶고 용기도 주고 싶고 특별히 그 소아암을 보니까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막 그 부모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죠. 막 너무 보람이 되었었어요 사실은. 환우들 제가 이제 보면서 기도해주고 또 제 체험을 나누고 하니까 막 다들 격려를 받고 용기를 받고 했는데 특히 저는 그 채플린 사역 가운데 제일 힘든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병원에 가서 이제 24시간 대기하는 게 있어요. 소위 온콜이라고 그러죠, 온콜. 그 당직이라 그래야 되나, 당직. 그 병원 전체에 그 채플린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밤새도록 그 당직을 써야 되는데, 근데 주로 그 당직을 밤새도록 쓰면서 잠은 거의 못 자고 이제 쪽잠을 자긴 자요. 틈틈이. 근데 대부분 응급 환자들이 이제 연락이 와요. 그럼 그 쫓아가야 돼서 이제 그러고 이제 사망하게 되면은 또 연락이 오고. 그래서 그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역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몸이 많이 이렇게 그리고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그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공감을 하다 보면은 같이 슬퍼지고 같이 막 우울해지고 힘들어져요. 거기다가 대부분 응급실 오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세요. 예. 젊은 사람이든 사고로 와서 가시는 예, 분도 예, 있고 또 나이가 드셔서 오시는 분들 가시는 예.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을 같이 이렇게 밤새도록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어떤 장례 이런 걸 또 설명해주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그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참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보람을 느꼈어요 그게. 예. 같은 그 환우들이고 또 가족들이고. 예. 그래서 또 몸이 또 예. 재발을 했는데 이거는 첫 번째보다 더 퍼져버린 거예요. 이게. 이건 정말 감당하지 못할 됐는데 특히 그때는 이 가슴에까지 종양이 생겨버린 거예요. 가슴. 보통 임파선암이 이제 목, 겨드랑이, 배, 사타구니, 다리 이렇게 쭉 오면서 되는데 이 가슴에까지 종양이 생겨버린 거예요. 재재발되었을 때는. 그러면서 이 숨을 못 쉬겠더라고 그때는 호흡이. 아니 이렇게 재재발될 정도면 이제 이 항암 약도 내성이 생겨서 좀 잘 안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재발되고 나서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약이 없는 거예요. 이제. 기존에 했던 그 항암 약은 안 이제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점점 더 독해져야 되는. 그럼요.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한 2번 정도를 이렇게 평상시로 하고 세 번째는 한 5배 되는 보통 그 항암 치료의 한 5배 되는 강력한 이제 항암제를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다 죽이는 그런 이제 그 과정인데 근데 유감스럽게 2번의 그 항암 치료에서 효과를 못 봤어요 전혀. 예. 그러니까 뭐 세 번째 그 뭐 강력한 항암제는 하나만 하게 돼버린 거죠. 실패해 버린 거죠. 자 그때부터 이제는 그 뭐라 그래 임상 시험, 클리니컬 트라이얼, 임상 시험으로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허가된 약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약을 써보고 저 약을 써보고 이제 이 과정들을 막 겪다 보니까 몸이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는. 약이 효과를 보면은 약이 되는데 그 약이 효과를 보지 못하면 독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몸이 막 망가지더라고요. 그 중에 특히 한 가지 제가 그 알약 먹는 약이 있었어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먹는 약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조금 효과를 보더라고 처음에는 한 달, 2달 정도는. 그런데 한 석 달째 가면서부터는 몸에 이제 부작용이 오는데 탈수 현상이 나타났어요. 탈수. 아이고.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뭐 어떻게 계속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탈수 현상을 제가 그때 처음 경험해봤는데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다이얼리시스, 영어로 하면 그 뭐죠? 그 설사. 예. 설사를 계속 8번, 9번씩 하니까 하루에 다 빠져나가니까 이건 뭐 힘이 없는데. 기력이 없는 서지를 못하는 그때는 정말 기어다녔어요.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설사 하루에 한두 번 해도 왜 기운이 쭉 빠지는데 이걸 하루에 8번, 9번씩 해보면은 그리고 갈증 계속 물을 마셔야 되는데 정말 끊임없는 그 갈증이 생기더라고. 계속 물을 마시고 탈수돼버리고 그걸 막 한 달 이상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사람이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막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막 갑자기 어지럼증이 막 오더니 쓰러져 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응급실로 이제 가는데 막 그 가는 과정이 막 지금 최악의 내 가장 그 월스트한 날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그 가는 과정이 정말 욥의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정말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면 오히려 좋겠다고 하는 막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어쨌든 응급실 가서 이제 뭐 특별한 뭐 치료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간단한 치료를 받고 이제 새벽에 돌아왔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난 도저히 못하겠다. 담당 의사한테 이제 이 치료 나는 그냥 이제 가겠다. 하나님 좀 데려가십시오. 뭐 그때 그거를 보니까 완전 80대 노인이 앞에 있는 거예요. 정말 제 몰골이. 기지도 참 걷지도 못하고 음식은 물론 뭐 모래를 씹는 것 같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이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 좀 편안히 데려가십시오. 이미 이제 아이들도 좀 컸어요. 이제 그때 대학생이 다 되었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후에 이제 또 그럼 완치가 되신 거예요? 네, 완치가 이제 근데 참 기적같이 불사조. 그렇게 몇 년 이렇게 임상 시험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뭐 몸은 완전히 그 지금도 심장하고 신장이 많이 망가진 상태예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때도 거의 가망이 없었는데 우리 그 담당 의사가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 네. 지금 그 임상시험약이 효과를 좀 봐요. 보는데 이 뱃속에 있는 이 종양이 낫지가 않는 거예요. 뱃속에 예, 있는 종양이. 예. 덩어리가. 그래서 이게 이제 가끔씩 그 변종이 될 수가 있대요. 변종이. 네, 네. 암이, 임파선 암이지만은 종류가 한 50가지가 돼요. 임파선 네. 암만 해도. 그 암에서 이제 이게 변종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보통 그 생금이라 그러죠. 그 조직검사 말고 저기 그 뽑는 거, 조직검사 할 때. 그거 말고 배를 오픈해가지고 그 한 덩어리를 꺼내가지고 좀 이렇게 정밀 검사를 해보자는 제안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암 제거하기 위해서 배를 가르는 게 아니라 그 조직 검사를 위해서 이 배를 가른다는 게 좀 부담. 무모하잖아요. 부담도 되고 너무 무모하잖아요. 좀. 그래서 고민을 했지만은 그래도 의사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니까 이제 했죠. 네. 그래서 배를 오픈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다 해봤죠. 이제 항암 치료에다가 이 오픈 설저리도 해보고 이렇게 방사선도 해보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했더니 정말 변종이 돼버린 거예요. 암이. 제일 그 흔한 암으로 변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미 그 약이 많이 개발이 되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거기에 딱 맞는 그 면역 치료제가 개발이 됐었어요. 카티셀이라고 하는 그 치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변종을 시켜주신 거예요. 예. 치료제가 있는 암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 조직 검사에서 그 소식을 듣고 시편 118편 17절 그러시네요. 말씀이 아직 살아있구나. 그러네요. 얘기하구나. 확신을 가진 거죠. 정말 기적이네요. 예. 그래서 주저함 없이 그 치료를 이제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게 아주 고가, 굉장히 비싼 치료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그거를 막 우리 담당 회사랑 막 스스로 이제 실랑이를 벌인 거죠. 병원에서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든 안 해주려고 너무 고가니까 이게 막 억대가 돼가는 그런 치료제니까 한번 하는데 수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온갖 필요한 서류, 왜 이 환자가 이걸 받아야 되는 당위성 꼭 필요해야 되니까 이걸 막 의사가 계속 이제 보내고 하다가 결국은 한 2달 만에 이제 허락을 받아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딱 회복이 된 거예요.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게 놀라운 내가 돈을 이 치료를 얻기 위해서 해도 될까 말까 상황에서 지금 보험사랑 의사가 서로 지금 환자는 편안하다면 좀 미안하지만 누워 있는 상황에 자기들끼리 다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이 된 비용이. 그럼요. 그래서 다 그냥 그것도 무료로 다 회복이 됐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이제 책도 쓰셨더라고요. 예. 잃어버린 10년, 은혜로운 10년. 바로 그런 뜻이었나요? 내가 네, 이렇게 네.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10년이 예. 가장 은혜로웠던 10년이었던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재개발되어 가지고 네. 하루는 이제 병원에 누워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막 네. 너무 막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네. 회복은 안 되고 임상시험약도 안 되고 몸은 망가지고 정말 참 욥의 그런 기도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막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야 내가 이게 지금 뭐하냐 여기서 What am I doing? 정말 뭐하냐 이런 그런 막 자괴감이 막 들면서 막 그날 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제가 찬양을 틀었는데 마침 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양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로 듣게 됐어요. 네. 영어 찬양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그 가사가 이렇게 보면은 When peace like a river tendeth my way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그 When sorrows like billows roar 네. 그러니까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근데 그 세 번째 가사에 보면은 Whatever my lot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say 요 가사가 유감스럽게 번역이 안 됐어요. 한국 가사에는. 근데 그게 굉장히 저를 타치했어요. Whatever my lot. lot이 뭔가 하면은 이제 그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 제비뽑기라는 말 나오죠. 제비뽑기. 그 lot이라는 게 제비뽑기라는 말인데. 라로리 할 때 그 라로리 할 때 그 lot이에요. Whatever my lot. 근데 그 가사를 쓰신 분이 그 유명한 시카고 크리스찬 변호사인데 내 딸이 이제 수장됐었어요. 미국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배 타고 가다가 유명한 그 내용이 있어요. 그 가사에.
그래서 이제 시신을 수습하러 이 맞아, 아버지가 맞아. 예, 가다가 그 이제 찬양. 그 지점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선 가사가 그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2살, 뭐 4살, 6살 그런 네 딸이 수장돼 버린 거죠. 그 네. 아내는 겨우 살아남아 가지고 이제 시신 수습하러 가다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선 가사가 그건데 그 whatever my lot. 그러니까 이 네 어린 아이를 이런 그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그걸 자기 운명으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숙제로 받아들인 거죠. Whatever my lot, 내 운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You have taught me to say.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늘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It is well.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을 제가 듣는데 너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10년 동안 내가 잃어버린 10년, 이게 도대체 뭐하냐. 남들은 사역하고 가르치고 열심히 정말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하냐. 근데 제가 그 가사를 듣는 순간에 아, 이것도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구나. Whatever my lot. 내게 주신 이 임파선함, 이거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구나. 이러니까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10년간의 투병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은혜로운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돼버린 거죠. 예. 이 암투병 후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깨달음을 주셨고 예, 그럼요. 책을 보니까 또 3가지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예.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암 치료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의 이걸 사역으로 제가 이제 예. 깨닫게 되고 아, 이것도 나에게 주어진 사역이구나. 내가 비록 선교사나 목회자로서의 사역이 아니라 이 암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역을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이제 그 사역을 제가 열심히 했구나 하면서 아까 그 3가지 이제 깨달음으로 가게 되면은 첫 번째가 이제 시애틀로 오게 된 거잖아요. 저희들이 전혀 연고도 없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시애틀에서 제가 치료받은 그 병원이 혈액암 치료로서는 아주 권위가 있는 아주 좋은 의사들, 좋은 환경, 좋은 시설 여기에 이제 제가 치료를 받게 됐었고 또 그 주에서 이런 혜택이 많아서 아주 의료비 부담 없이 제가 제일 참 받았구나 하는 하나님이 어쨌든 감당하시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인도하시는구나. 제가 전혀 모르고 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라 했는데 첫 발을 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가고 가만히 있으면 그 기적을 못 보듯이 시애틀로 일단 오게 되니까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면서 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여기구나. 그게 이제 첫 번째 깨달음이고 두 번째가 우리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아이들이 뭐 어린 나이에 10년간 투병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돌볼 그런 틈이 없었는데 잘 자란 거예요. 애들이 정말 감사하게 옆으로 새지 않고 다 아이들 대학 졸업 다 잘하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참 이게 하나님이 키우시는구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참 그런 깨달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고 또 하나는 선교지 아무래도 그게 중간에 저희들이 다 마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이요? 카자흐스탄에 그게 굉장히 참 부담이 되었었는데 아내와 같이 2016년도에 두 번 재발된 회복되고 나서 이제 한번 아내와 같이 이제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제가 양육관 그 3분의 현지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그 맡아서 하고 또 그 어릴 때 우리 아이들과 그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20대 막 청년이 되어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막 교인들이 늘어나고 막 이런 굉장한 그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그 사역이 이어지듯이 내가 없더라도 선교지에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역하실 분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되면서 이 투병의 기간이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은혜로운 시간이 가는 걸 더 확신을 하게 되었죠. 진짜님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오늘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사실 되게 소중한 하루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냥 매번 잠들고 일어나게 하시니까 그 하루에 대한 소중함을 좀 놓치고 있었거든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치열하게 병과 싸워서 얻어내신 이 하루가
뭔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귀중한 하루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 시편 118편의 말씀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주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루가 주어진 것이구나. 그 하루의 의미를 다시 되찾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멘. 아닙니다. 어우, 정말 예. 귀한 말씀 주셨네요. 예, 정말. 자판기가 다 됐어. 아니 정말 찐으로 또. 자, 네네. 자판기가 맞아요. 아닌 우리 정수 형제. 네. 아니 저는 이제 사람에게 모든 이 태어난 이유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긍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방송 보신 분들도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우리 이제 성사님 보시면서 이제 분명히 긍정적인 이유도 나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나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 목사님, 우리 많은 사역자들 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이제 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저는 당신들이 써내려가고 있는 지금 사도행전 29장에 30장에 31장의 말씀이 바로 잃어버린 10년에 바로 그 삶 속에 그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나 싶었어요. 뭐 성경의 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책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얻고 있지만 병실에 누워서 지나가다 만난 It's a long journey라고 얘기했던 그 환우의 가족들, 또 한 사람 한 사람 만났던 나를 위해 있었던 그 의사들과의 이 관계, 또 병실에서 보았던 아이들, 그 경험하셨던 모든 것들이 사도행전 29장 이후의 말씀들을 다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이 말도 안 되는 시애틀로 오게 하셔서 무일푼으로 다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말도 안 되게 내 자녀들 절로 자라서 좋은 곳에 보내서 다 성공리에 공부를 마치게 해주셨고 저희 아버님도 미국에서 아무런 무일푼으로 투석하시고 신장 이식하시고 매일 저희 아버지를 택시가 와서 태워갔다 태워오시는 것을 제가 10년 이상 했거든요. 저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라고 했거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신장 이식해 주셨고 정말 이 많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경험들이 사도행전 그 이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들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시면서 지금도 투병하고 있고 환우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많은 곳에서 증거해 주시는 성교사님 응원하겠고요. 제 신신당부는 이제 무리하지 마시고 좀 쉬세요, 성교사님.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멀리 와주셔서 귀한 가정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